안녕하십니까. 충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명예교수 박용규입니다. 성령의 복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26절까지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첫 5장을 예루살렘 교회에 할애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40일 동안의 행적, 성령 강림, 제자들의 급증, 그리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유대인들의 복음의 거부와 박해가 그 핵심입니다. AD 30년 4월 7일 6월절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4월 9일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은 오순절의 위대한 역사를 성취하시기 위해 먼저 제자들을 준비시키셨습니다.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주님은 택하신 제자들에게 사명을 확인시키시고 부활을 증거하셨으며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기간 주님은 교회의 기초를 놓으시고 사명을 주시고 승천하시면서 재림을 약속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는 기초 작업을 진행시켜 나가셨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부여받고 주님의 승천을 목도한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마가 다락방에 함께 모여 성령을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11명의 제자들을 포함해서 그곳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형제들, 주님을 따랐던 120명이 함께 모였습니다. 이들은 한 마음이 되어 간절히 성령의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후 40일이 지난 AD 30년 5월 18일 승천하셨고 10일이 지난 5월 28일 오순절날 놀라운 성령의 부으심이 마가의 다락방의 120문도에게 임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나타난 이와 같은 일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과 그 후에 진행될 일련의 역사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서론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2절까지 사도행전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글이 그렇듯이 글의 서두는 그 글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 너무도 중요합니다. 특히 성경의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글을 썼는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도 어떤 사람이 기록해서 누구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보낸 것인가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에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위 본문에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먼저 쓴 글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사도행전이 네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쓴 글에 이어 두 번째 글을 써서 데오빌로에게 보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는 기독교의 발음과 진보를 어느 정도 배운 바 있는 데오빌로에게 더 정확한 기독교 지식을 전해줄 목적으로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입니다. 데오빌로 각하가 어떤 인물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회심한 그리스도인으로 아마도 고위직의 사람이었을 것으로 그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램지는 각하라고 하는 호칭은 아주 고위직에 있는 행정 관료들에게 붙이는 극존칭어로 데오빌로가 본명이 아니라
세례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를 보호하기 위해 세례명을 쓴 것이고, 그가 기독교에 대해 우호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던 로마의 고위 지식층의 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런데 누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언급하면서 특별히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누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집약하면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서 행함과 가르침이 괴리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처음부터 그리스도는 전인적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가르침보다 행함이 먼저 기록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주님은 가르치시기 전에 먼저 행하셨습니다. 실천에 옮기지 않으신 것을 가르치신 적이 주님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에서 주목해야 할 또 하나는 바로 성령으로 명하시고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생애, 공생애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 40일 동안의 사역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열쇠입니다. 사복음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성육신부터 부활까지 주님의 전 사역이 성령과 깊이 연계되어 진행되었습니다. 그의 전 생애와 전 사역이 성령의 사역과 밀접한 연계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주님은 성령으로 시작하셔서 성령으로 마치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행하시며 가르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동안에 주님이 하셨던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료하셨다고 하는 사역과 깊이 맞물려 있습니다. 누가가 먼저 쓴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부터 제자들을 택하시고 몸소 행하시고 가르치시며 그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신 일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의 두 번째는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의 40일간 사역과 지상, 명령으로 그렇게 집약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40일간 계시는 동안에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말해줍니다. 그것은 다음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첫째, 부활을 증거하셨습니다.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 사건임을 보여줍니다. 둘째,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공생애 동안에도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도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그리고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 사도행전 1장에서 6절부터 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제자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세워지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의 정치적인 관심에 일침을 가하시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강조하신 것도 그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친히 자신을 보여주신 후 승천하시기 전까지 주님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하나님 나라와 성령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승천하시기 전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성령이 약속대로 제자들에게 임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관심은 달랐습니다. 사도들은 그리스도가 세우실 그 나라의 본질과 특성에 대해 여전히 무지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 나라가 외형적 모습을 지닌 세상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영적인 나라,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적인 나라 곧 이스라엘의 회복이었고
권세 역시 주님이 주실 성령의 권능이 아니라 세상적인 권세였습니다. 그것은 주님 앞에 제자들이 던진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는 질문에 그대로 함축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말할 때 우리는 한 단어, 한 의미만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 또 헬라인들에게도 시간이라고 하는 말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로 대별됩니다. 전자는 기계적인 시간을, 후자는 질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제자들이 사용한 단어는 크로노스였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를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 질문했음을 보여줍니다. 장차 이 말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에 대해 말씀하시는데도 제자들은 세상적인 개념으로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이 말한 문자의 동사, 명사, 부사 모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규리를 혼돈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주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곧 바르게 잡아주셨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주님이 가르치시는 핵심 내용은 두말할 필요 없이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라고 하는 말 속에는 두 가지 사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이 권능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그 권능의 유일한 원천은 성령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권능을 받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모두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정치적 나라를 기대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그 나라가 영토적인 개념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임하시는 영적인 나라인 것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게 될 때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제자들에게 그것은 아버지의 고유한 권한임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고 하는 말씀은 때와 시기의 문제는 제자들의 영역이 아니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해야 할 1차적인 사명은 결코 때와 시기를 아는 일이 아니라 그때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실 때와 시기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아버지의 고유 권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증언한 대로 그분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주권적인 분이십니다. 여기 1장 7절의 때와 시기는 헬라어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입니다. 주님은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다고 하심으로 기계적인 세상적인 시간과 이 세상의 시간의 흐름, 곧 기계적인 시간 이면에 존재하는 질적인 시간 모두 아버지의 영역이라고 하는 사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역사와 눈에 보이지 않는 역사, 이 두 가지 모두를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세상 나라보다 영적인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을 받고 복음 증거의 사명 곧 성령의 권능으로 진행될 하나님 나라, 복음 교회 세계성에서 세계성의 참여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세상 끝날까지 모두 성령을 받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과 교회의 세계성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신 명령이었습니다. 창조 후에 인류의 역사는 종말을 향해 달립니다. 그 역사의 진행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 복음,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땅끝으로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확장되어 나갑니다.
하나님 나라는 주의 재림을 통해 장차 완성되지만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이 땅에서 성령을 통해 땅끝까지의 증인의 사명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될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적인 나라에 대한 관심, 그것도 아버지의 영역에 속한 때와 시기에 집중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일차적이어야 할 것을 일깨우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성령에 의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구현되는 곧 정치적인 세상 나라가 아니라 영적인 나라, 성령에 의해 실현되어 가고 이루어져 가는 나라인 것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지역적으로도 결코 이스라엘에 국한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협소한 민족주의적 개념을 일소하셨습니다. 그가 세우실 나라는 결코 유대 민족들이 꿈꾸는 주전 2세기 마카비가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잠시 세운 그런 민족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그 나라의 구성원은 결코 유대 민족으로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주목해 보면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증인의 사명은 성령의 권능을 힘입을 때 가능하고 증인을 통해 구원의 복음은 지역과 민족을 초월하여 확산됩니다. 지리적인 제약을 넘는 원동력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데 있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았을 때 세상적인 관심에서 영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으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민족에 국한된 민족주의 사고에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바뀌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조지 웨필드는 어떤 교파와 교단 사람들과도 진정한 교류가 가능했습니다. 할례자의 사도 베드로가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고 또 이방인의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기 동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설령 자기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을 복음의 접촉점으로 삼았습니다. 또 초대교회 7사람 중 빌립도 유대인들로부터 버림받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고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나타난 사건들이었습니다. 바로 성령이 임하셔서 그 권능을 받았을 때 관심사가 달라지고 지역과 민족을 초월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은 바로 이런 역사들로 가득한 책입니다. 결코 복음이 유대 민족에게만 국한되지 않았으며 사도행전이 보여주듯 성령께서 신앙의 사람들로 하여금 인종, 국가, 성, 신분을 초월하여 국제적인 공동체를 이루어 가도록 이끄셨습니다. 성령을 통한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세계성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주께서 복음이 성령의 권능을 받은 증인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가이사라, 안디옥 그리고 더 나아가 이방 세계와 땅끝으로 확산되어 나갈 것을 약속하셨다고 하는 점에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사도행전 전체를 이해하는 중심 구절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담겨진 약속을 우리는 네 가지를 집약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장 8절이 주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할 때 여기에는 다음 몇 가지 약속이 함축되었습니다. 첫째, 성령의 임재를 통한 내 증인, 곧 그리스도의 증인의 약속입니다. 둘째, 성령의 임재를 통한 권능의 약속입니다. 셋째, 성령의 임재를 통한 복음의 세계성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이라고 하는 복음의 확장 순서입니다.
예루살렘과 땅끝 사이에 반드시 넘어야 할 지역, 품어야 할 지역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입니다. 이들 지역 하나하나가 품기에는 너무도 부담스러운 장소였습니다. 적들로 가득 찬 도성 예루살렘,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유대, 그리고 도저히 상종할 수 없는 데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사마리아, 역시 그들이 거두어 드려야 할 장소였습니다. 땅끝은 더더욱 품기 힘든 곳입니다. 팔레스타인을 넘어 지리적으로 더 나아가는 것은 유대민족을 넘어 헬라인, 로마인, 세계인에게로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국수주의에 깊이 물든 유대인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넷째, 성령의 임재를 통한 변화의 약속입니다. 1장 8절에는 그런 내용이 직접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6절과 연계시켜 7절, 8절을 풀어가면 분명하게 드러난 약속입니다. 어떻게 정치적인 메시아를 왕으로 모시고 가시적인 세상 나라 출세에 온통 관심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주님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런 근본적인 변화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을 궁극적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근본적으로 변화할 수 없습니다. 성령은 제자들을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헌신적인 인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까지는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이 일어난 때는 AD 30년 5월 18일이고 승천하신 곳은 감람산이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왔다는 사도행전 1장 12절의 말씀에 충분히 암시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주님의 승천에 대한 기사는 초대교회 사적으로 세 가지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지상 사역의 종말을 알리는 동시에 성령 강림으로 시작될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둘째,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통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은 복음이 모든 나라에 전파되었을 때 재림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셋째, 승천은 주님의 구속 약속의 종식이 아니라 지상에서의 구속 약속의 완성과 성취를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승천으로 주의 사역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늘로 올려 가심으로 성령이 강림하셨고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역동적으로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승천과 재림 사이에 진행되는 성령을 통한 복음 전파와 교회 확장의 역사가 바로 교회사이며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움직임을 체계적으로 정립한 것이 바로 역사신학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마가다락방에서 약속을 기다리는 120문도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는 그 사이 10일 동안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1장 12절에서 26절이 설명합니다. 주님이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감람산은 예루살렘에서 불과 1.2km의 거리,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때문에 예루살렘까지 돌아오는 시간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유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리는 120문도들입니다. 약속을 기다리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다음 몇 가지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 되었습니다. 그곳에 모인 120명은 신분과 연령과 출신이 다 달랐지만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둘째,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배경이 서로 달랐지만 하나 되어 마음과 뜻을 같이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셋째, 이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단순히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0절까지 가룟 유다의 죽음과 예언의 성취입니다. 누가는 이어 가룟 유다의 죽음과 예언의 성취, 마띠아 선택을 생동감 넘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120문도에게 가룟 유다의 심판과 멸망이 다윗을 통해 시편에 예언되었음을 환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라고 기록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에 대한 예언의 성취를 통해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가룟 유다에 대한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룟 유다는 본래 사도들 가운데 직무의 한 부분을 맡은 자였다는 사실,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그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오는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고 하는 사실, 또 이 일을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어 그 밭을 아겔다마 곧 피밭이라고 불렀다는 사실, 그리고 가룟 유다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였다고 하는 모든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보응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 세상에서 예수를 팔아넘기려 했던 자들로부터 영웅 대접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와 달리 너무도 비참한 종말을 맞았습니다. 셋째, 주를 박해하거나 팔아넘긴 자는 자신뿐만 아니라 그 후손도 결국 비참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가룟 유다 자신만 비참하게 죽음을 맞은 것은 아닙니다. 그가 산 밭이 피밭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은 것은 그와 그의 가문이 동시대 인물로부터 매장되어 버렸음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마띠아의 선택입니다. 베드로를 통해 가룟 유다의 죽음과 그를 대신할 사도를 선택하는 것이 구약에 예언된 것임을 확인한 120명의 마가의 다락방의 기도의 공동체는 이를 실행에 옮깁니다. 제자들은 가룟 유다 대신 한 명의 사도를 뽑아 그를 대신하기로 합니다. 바사바는 바사바, 유스도, 요셉이라고 하는 세 가지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사바가 세 가지 이름을 가진 것을 보면 두 사람 중에 그가 좀 더 평판이 좋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세비우스는 바사바가 70인 제자 중에 한 명이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120문도가 가룟 유다 대신 한 명을 더 뽑을 때 몇 가지 중요한 기준을 가지고 진행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첫째, 주의 일꾼은 모두가 잘하는 인정받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 최우선의 조건이었습니다. 둘째, 주의 일꾼은 부활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신앙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선출하려고 한 사람은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었습니다. 부활신앙이 사도 선택의 절대적 기준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셋째, 마띠아를 선택할 때처럼 기도 가운데 뽑아야 합니다. 120문도는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라고 기도하며 주님의 인도를 구했습니다. 넷째, 주의 일꾼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 모두는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섬김의 사람, 주님의 가르침을 계승할 수 있는 사람을 찾은 것입니다. 마띠아가 선출된 것은 예상 외였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은근히 기대했던 요셉이 선출되지 않고 상대적으로 덜 존경받고 평판이 약한 마띠아가 선출된 것으로 인해 불평하거나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마띠아처럼 택함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120문도 중에 어느 누가 불평하거나 비통해 했다는 기록을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기다리며 그들 모두가 진실로 하나 된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 되고 마띠아를 선출한 중요한 일에 하나 된 그들 모두에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고 그들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